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이제 정말 임박한 거예요. 정말 마지막까지 온. 여기 낭떠러지가 여기 있으면 거의 이제 끝까지 와 있는 상태인 거죠. 지난 시간에는 이 북이스라엘이 왜 망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안 나시겠죠, 당연히. 자, 제가 세 가지 다시 복습할게요. 첫 번째, 왜 이들이 망하는가?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인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미친 사람 취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의 경고를 듣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두 번째, 왜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가? 이 파수꾼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에게 원한을 품고 그 선지자를 대적했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왜 망하는가? 사사기 19장에 등장하는 아주 패역했던 세대, 동성연애가 난무하고 살인과 여러 가지 음란한 일들이 난무했던 기브아 시대와 같기 때문에 망한다.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지난 9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어요. 이 망하는 이유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이름값대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거북이 크리스천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Total Christian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우리 권사님은 들어보셨다 그러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거북이 크리스천. 보통 짐승들은 이 먹이를 먹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도 인간의 정말 한계에 다다르기까지 또 금식하시는 분들, 40일 금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 아버님은 40일 금식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쉽지 않죠. 보통 새의 경우에는 9일 동안 먹지 않고 버틸 수 있다라 그래요. 9일. 보통 새들이. 개는 며칠 버틸까요? 개는 20일 동안 버틸 수 있대요. 안 먹고. 그런데 거북이는요, 500일 동안 안 먹어도 버틸 수 있대요. 1년을 넘고 1년 반을 넘게 그렇게 버틸 수 있답니다. 거북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뭐냐면, 날마다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먹지도 않으면서 나는 크리스천이다, 나는 버틸 수 있다. 이게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거북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이름에 걸맞지 않다라는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드릴게요. 속으로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 born again 크리스찬이세요? 그러세요? 그렇다면 크리스찬이라는 말 자체가 born again이 돼야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 따로 있고 born again 크리스천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 따로 있고 크리스천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원래 거듭난 자, born again 크리스천, 크리스천 다 같은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까지도.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born again 크리스천이라고 물어봤을 때 혹시 당당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내가 그 대답을 선뜻 네, 저는 born again 크리스천입니다, 저는 거듭난 자입니다, 저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당당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요, 이 그리스도,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이게 바나바가 사도 바울, born again 크리스찬이 된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이라는 이방 지역으로 와서 함께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안디옥에서. 자, 보세요.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요. 저기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follower, 추종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배움을 따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를 따랐다라는 거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다, 이렇게 부른 게 크리스천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요, 그 삶에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름에 맞는 값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추종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한국 같은 경우 이 기독교인을 개독교라고 바꿔서 비아냥거리는 이 상황이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정말 교회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욕할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죠. 비록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아도 최소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들은 그래도 완벽하지는 않아도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평가는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시작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노력을 해야 돼요. 호세아 시대 때 동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 선지자 한 명이 또 있어요. 누굴까요?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동시대에 똑같이 또 북이스라엘 향해서 선포한 선지자가 있는데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이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한 유명한 말이 하나 있죠. 여러분들 아세요? 이거 보면 아실걸요? 아모스 5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래요. 옛날 성경에 우리가 이게 많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정의를 공법이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옛날 개역 성경에 이 말씀이 참 많이 기도 가운데도 인용이 됐던 기억이 나요.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 똑같이 북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선포하면서 이 북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아모스 8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없어서 없었겠어요?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선지자들을 대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경고의 메시지를 거부해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미친 사람 취급해요.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지금 저와 여러분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악의 심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홍수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허리케인이 와서 이런 것도 물론 재해고 끔찍한 심판일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 버린 영적 고갈 상태. 그게 바로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 자신이 이 멸망의 끝까지 딱 여기 서 있는데도 곧 떨어질 거를 모르는 인생.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상태가 결국 삶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것 아니겠어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인생이
어떤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인가요? 이런 사람들은요, 영적인 고갈, 기갈이 느껴질 때 자꾸 이 갈증을 해소하려고 세상의 온갖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해요. 먹을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성적인 것으로, 혹은 물질로, 혹은 인생에 누리는 어떤 만족감, 그걸로 채워보려고 안간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게 영적인 갈급함이란 걸 깨닫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결국 채워지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갈급하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수요 말씀 집회에 나와서 자꾸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려고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자꾸 그것을 알아가려고 채워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눴던 사도 바울이 선포한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 세상에 있는 다른 세상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멸망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 가운데 없으니까 점점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채워져야 돼요. 그때 영적인 갈급함이 없어져요.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있을 때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데 갈급할 새가 어디 있어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요 말씀 집회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충전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 본문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 표현을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기까지 얼마나 가슴 아픈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옛적에 이스라엘과 친밀했던 그 관계를 비유를 통해서 떠올리시는 거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마음에 품고 읽어볼게요.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주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주는 무슨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어떤 잔치나 어떤 기쁨을 표현할 때 술처럼 마시기도 했지만, 대개는 음료수처럼 일상생활에서 음식과 함께 섭취했던 것을 성경 여러 곳곳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이스라엘의 그 사막 가운데 이 포도주가 있다라는 것, 얼마나 이 갈급함 가운데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음료를 대하게 될 때, 지쳐 쓰러질 때 그 포도의 당분과 그 음료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 갈증이 해소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만날 때 처음에 그 포도주와 같았다는 거예요. 사막에서 만나는 포도주 말이죠. 메마른 삶의 고통에서 기쁨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로 이 포도주의 의미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각할 때 정말 이 포도주와 같은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무화과 나무는 어떨까요? 여기 보면 무화과 나무 첫 열매라는 이 비유의 표현이 나오거든요. 첫 열매.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 너희들을 볼 때 꼭 그것과 같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화과 열매는 실제로 이 첫 열매, 이른 열매하고 나중 열매, 늦은 열매로 나눠져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수확을 거뒀거든요.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이른 열매는 한 6월경에 익습니다. 그리고 늦은 열매는 아마 한 8월에서 9월경에 이 늦은 열매를 수확을 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통 늦은 열매가 더 잘 될 것 같잖아요.
처음 열매보다, 이른 열매보다 늦은 열매가 좋을 것 같은데 실상은 그 반대예요. 이른 열매에서 난 무화과 나무가 더 달콤하고 상품성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의 그 열매를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 10절 말씀을 돌이켜보면, 이 표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할 때 그들과의 관계가 마치 그 광야 가운데 포도주를 만나듯 첫 무화과 열매를 만나듯 달콤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를 떠올리시는 거야. 참 그때가 좋았다. 마치 신혼여행 간 허니문처럼 말이죠. 허니문. 얼마나 달콤하면 허니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현재 진행형이 아닌 과거형인 거예요. 그때가 좋았지. 왜요? 지금은 아니거든요.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과거예요. 많은 중년 부부들이 한 30년, 40년, 막 50년 이렇게 넘게 사시는 분들이 과거를 생각하면서 하시는 말들을 제가 종종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오래 부부 생활하신 분들이 과거를 생각하며 그때 우리 참 좋았는데 과거예요. 그때 참 좋았는데 어쩌다 우리가 이 지경이 됐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 참 우리 좋았는데. 그래도 이들은 그나마 유지하면서 살기라도 하지. 오늘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보세요. 찢어지도록 아프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때는 좋았는데, 너희들이 내 법대로 따르고 너희들이 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참 우리가 그때 좋았는데 말이죠. 이제 그 허니문 같은 과거는 앞으로 지옥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왜요? 이름값하며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허니문 기간을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저도 작년 11월부터 이제 담임 목회 시작했으니까 사실 지금 허니문 아니에요? 허니문이지. 제가 그럴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어느 순간이 됐을 때 약간의 서로 간에 서운함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허니문이 길면은 막 3년, 뭐 4년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담임 목사와 성도들 간의 관계, 이 허니문 기간이 저는 이게 쭉 갔으면 좋겠지만 뭐 또 어느 순간에 있어서 일에 있어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걸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인간 관계에 있어서 허니문은요 반드시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저도 말씀 안에 거하고 여러분들도 말씀 안에 거하고, 그러면 이게 튼튼하게 서로 간에 삼겹줄로 묶여있기 때문에 끊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실 거예요. 오늘 이 허니문 이 기간을 지나고 있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관계가 끊어진 모습을 보세요. 이제는 고통의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허니문이 아니에요. 이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멀리하고요, 부올 지역의 바알이라고 불리는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들이. 허니문이 끝났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우상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니까 간음을 했고요, 실제적인 육체적인 간음이 그 신전 창기들과 몸을 섞음을 통해 이방인들이 하는 똑같은 짓을 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그 광야에서의 포도 혹은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의 기쁨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호한 경고를 내린 적이 있으세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26장에 가보면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나의 말을 청종하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될 거야 말씀을 하시거든요. 레위기 26장 18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이건 없죠. 제가 넣을게요.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이 경고를 주신 다음에 22절 보세요. 들짐승을 너희에게 보낸대. 구체적으로 어떤 징계가 임하는가? 들짐승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 들짐승은 영적인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들짐승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나라가 망하게 되면요, 이게 사람이 살지 않으면 들짐승들이 거기 들끓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 실제적인 땅도 오염이 돼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늘 땅의 개념을, 랜드 개념을 강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도 너희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언약을 떠나게 되면 그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되는 모습들도 보면 그 수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거든요. 그 땅은 곧 뭐예요? 기업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관계가 이렇게 성립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파기하게 될 때 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은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언약 개념에 있어서도. 두 번째 보세요. 어떤 징계가 임하는가? 25절에 보면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온갖, 이게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가나안 민족들, 출애굽하는 그 애굽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7배나 더해져서 더 강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29절 보세요. 너무 끔찍해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실제로 일어납니다. 실제로 일어나요.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구워 먹을 삶아 먹을 수밖에 없는 끔찍한 일이 이스라엘에 일어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3절.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여기 실제로 땅이 황무해지죠. 그리고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대적이 다 짓밟고 불태워버리고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앞으로 닥칠 일들이 이전에 가나안이 경험했던 징벌보다 훨씬 더 끔찍할 거라는 거예요. 뭘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될 때. 이 끔찍한 징벌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이 문턱까지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경고를 자꾸 선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 이제 곧 망한다. 너희들 곧 망한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종종 너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에브라임아. 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은 원래 요셉의 막내 아들 이름이 에브라임이거든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거든요. 므낫세가 원래 장자예요. 에브라임이 막내 아들이었어요. 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뜻을 보면은 풍성함이란 뜻이에요. fruitful이란 뜻이거든요. 풍성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장자인 므낫세에 앞서서, 그렇죠? 앞서서 장자의 풍성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에브라임이에요. 그의 후손들은 그래서 이름의 뜻대로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10개 지파가 이 북이스라엘이 소속돼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민족을 이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아, 너 에브라임아 할 때는 북이스라엘 전체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표현되고 있는 이 에브라임의 결말을 보세요. 11절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이 민족 가운데 이런 징계가 임할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갖고 낳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풍성함입니다. 그런데 그게 소멸된다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그래요.
풍성한 축복을 누리던 이 에브라임은 하나님 앞에 음란한 죄를 통해서 파멸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보세요.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들 가운데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풍성해야 하는 에브라임이 이제는 그 뿌리가 말라서 기갈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제 이름이 민두식이잖아요. 말두자에 심을식입니다. 말두예요. 머리도 아니에요. 머리를 심으라는 게 아니고 말두, 크게 심으라는 뜻이에요. 이게 말두가 한 말, 두 말 할 때 단위를 이야기하거든요.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크게 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이름에 다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저 사람 참 이름값 못해. 그 말을 듣게 된다는 것은 그 뜻에 맞지 않게 사는 거겠죠. 오늘 에브라임은 바로 그 풍성함이라는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곧 고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직접 계시를 주신 거잖아요. 주신 음성을 그대로 선포한 거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죄악상을 고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에 맞는 판결로 패망을 선포하시는 장면인데, 딱 한 구절에서는, 지금까지는 호세아가 계속 패망을 선포했는데 한 구절에서는 좀 이렇게 이 북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세요 이렇게 청탁하는 것 같은 뉘앙스의 구절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아예 빼지 못한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래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선지자 나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바르 한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 사람이 이 선지자 호세아였는데, 이 구절만큼은 뭔가 하나님께 이들을 저주해 주세요 청탁하는 느낌이죠. 왜 호세아는 갑자기 이런 저주를 하나님을 향해 요청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실 이 자녀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죠? 시편 127편 3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래요. 자녀가 태 열매고 상급이라고 그랬는데, 특히 구약에 있어서 여인이 자녀를 갖지 못하는 건 큰 수치였어요. 하나님의 저주로까지 생각을 했어요. 구약에는. 지금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태의 열매를 어떻게 하시겠대요? 12절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요. 축복으로 주셨는데 그 자식을 다 없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더 이상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에브라임을 향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호세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범죄한 에브라임을 향해 저주를 퍼붓는 것 같잖아요. 저주 부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뉘앙스 같은가요? 그런데 사실은 이 호세아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앞으로 닥칠 그 그림들이 이 앞에 떠오르면서 그 징계 앞에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요? 그 무서운 심판이 이들 앞에 닥치게 되면 어린 아이들 태 열매들 할 것 없이 다 살육당할 거거든요. 너무 끔찍한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볼 때. 그러니까 차라리 아이를 갖지 않는 편이 낫겠다. 그게 오히려 복일 수 있겠다. 이 호세아의 아픔과 슬픔인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이 도래하기 전에 더 많은 희생과 아픔을 줄이기 위해서 반어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저들에게 아이들이 나지 않게 젖없는 유방을 여자들에게 주세요. 아예 그냥 아이를 못 갖게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분명한 이스라엘 그 심판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의 고통과 슬픔을 줄여주고자 하는 호세아의 절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 영적인 상태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진단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추종자라는 크리스천이라는 이름값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손가락질 당하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다.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과 같다. 혹시 주님을 처음 만났던 첫사랑의 믿음이 흔들리고 계시진 않나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가 만약에 이 첫사랑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내가 지금 무미건조하게 고갈 상태, 영적인 상태를 가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뭔가 내가 조금 괜찮은 사람인 척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변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시고요. 다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주님을 사모하는 영적인 채우심을 허락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크리스천이라는 걸맞는 그 이름값을 할 수 있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